시간이 저녁 시간에는 충분한 나눔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자의 섬김 20조라고 하는 종이를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훌륭한 목자의 섬김 20조. 첫째로는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벼운 동호회 회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원목자, 여러분이 목자지만 사실은 부목자입니다. 원목자이신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염려되는 것, 부담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고 꼭 기도로 일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통찰력을 하나 얻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사모님들하고 따로따로 모이게 됐어요, 미국에서. 근데 사모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눌렸던 게 막 폭발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힘들자 사모님들이 뺑 놀라서더니 그 자매를 가운데 앉혀놓고 전부 손을 얹고 전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분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헤어지지 말고 괜찮아요. 남들 보면 어때요? 의자를 가운데 놓고 뺑 둘러앉아서 그의 어깨에 또 그의 손에 손을 얹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례 다른 중풍병자가 나음받는 것처럼 그런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마음과 삶과 집의 문을 여는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수 마을 목자 사역은 잘 가르치는 사역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주로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세 분이신데요. 다른 분들은 강사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저를 초대했어요. 우리 반 다 초대했어요. 반 다래야 뭐 10명도 안 되지만. 근데 나 오늘 잘 얻어먹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교수님 집에 갔는데 맛없는 샐러리, 아무 맛도 없는 샐러리, 과일도 아닌 것이 채소도 아닌 것이 그 샐러리 썰어놓고 치즈 몇 장 넣고 크래커 몇 개 넣고 그게 다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지금도 샐러리는 안 먹습니다. 저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노 교수님이 합시코드라고 하는 피아노, 아버지격 되는 거죠. 피아노, 전세대 피아노. 그 합시코드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표현을 못하겠어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 음률이 다윗이 왜 7대 사울의 귀신 떠나간 것처럼. 그때 이분은 아버지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선생님 노처녀였어요. 나보다 한 10살쯤 많은 노처녀 하나가 아주 미녀 여교수였는데 또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여교수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이 여교수 뱃속에서 이 장꾸르륵 끄는 게 아주 민망해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지금도 그리고 나서 그분과 친구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 인간도 나하고 똑같구나. 소 안 되면 꼬르륵 소리 나고 똑같구나.
또 한 분은 그 아이를 그 낳지를 못했는데 입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입양한 애가 엔젤 천사. 걔는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긴 뭐 애를 하나 입양했는지 했더니 완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치 무슨 장애지? 인지장애 뭐 아니 지적장애. 이건 13살이나 돼가지고 진짜 프로레슬러 같아.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애들 이만하게.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려면요 한 장정 4시 번쩍 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고 끌고 다니죠. 거처럼. 그 아이를 매일 목욕시키고 그 노인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보면서 첫 시간에 아유 이 양반 이렇게 까칠한가? 인간 같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한 것 같은데 그 입양아를 키우는 그의 사랑을 보고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집을 오픈할 때, 여러분 삶을 오픈할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네. 요즘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건 제가 알아요. 제 아내도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들어해요. 뭐 청소.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게 해야 되겠다. 내일 제자반도 우리 집에 오고 얼마 후엔 또 다른 그룹도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삶을 오픈해야 되겠다. 제가 사용하는 비행기를 한번 같이 사용하고 제가 먹는 숟가락 설거지 했으니까 그 숟가락으로 또 그 밥도 한번 먹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집을 여세요. 3번 드러난 필요에 대해서 사랑으로 즉시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보이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바로 같이 기도하세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멋쩍어 할 수 있는데 한두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남자들이 더 순진한지 몰라요. 네. 4번 성경은 우리의 권위이자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사람들의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 마음을 운영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권위입니다. 5번 장례 입원 사고 등 긴급 기도 제목은 거기 교구 권사님 빼먹었어요. 제가 낮에도 실수했는데 교구 권사님이나 목사님에게 교구 권사님에게 꼭 전화를 하세요. 교구 권사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교구 권사님께 그리고 교구 권사님 연락을 안 될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최대한 신속히 연락해 주십시오. 6번 소중한 모임의 대화를 세상 이야기나 세속적 가치로 낭비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얘기도 흥미있지만 우리 짧은 시간이니까 우선 우리끼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 집중합시다. 자르셔야지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사람 기분 상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그 사람 하는 얘기 다 가고 문재인 얘기하고 박근혜 얘기하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라든가 이 민감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 논쟁과 분열의 소지가 있는 신학적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상호 반응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임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깊이 들어가도록 한 번 더 확인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실제적인 기준이 되고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9번, 예수님이 마을의 참 목자이심을, 주인이심을 의식하는 마을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9번에다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우리 모임이 예수 마을입니다. 구역 예배가 아니고. 이름은 예수 마을인데 실제 예수님의 존재도 현존하심도 임재의 의식도 없다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마을이 됩니다. 10번, 모임과 모임 중간에 마을 식구들을 사후 관리하십시오.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으면 주중에 전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카톡 한번 힘내라고, 내가 지금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11번, 모임에 새로운 멤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12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체 모임에서 하지 말고 1대1로 전환해서 다뤄야 합니다. 13번, 모든 참석자가 모임 중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을,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이지만 남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누구라도 모인 참석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을에서 오정현 목사님 미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천주교나 불교의 스님을 잡아서 욕을 하지 마세요. 하여튼 자기의 잘못 말고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끊으라는 말입니다. 당신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인도자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5번, 마을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키도록 단단히 그리고 자주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 도울 때 제일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말을 해야죠.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해야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어떤 말이, 자기에 대한 말이, 마을에서 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면 전교인이 다 안다고 말해. 전교인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전교인이 다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마을에서 이루는 대화는 비밀. 16번, 모임 중에는 모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17번, 유머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의 요소입니다. 18번, 제 시간에 시작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참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19번,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룹 멤버들에게 도움과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고서를 상세히 써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을 식구들을 여러분이 혼자 돕는 게 아니고 마을 교구 목사도,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그리고 담임 목사도 돕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고서 하나 때문에 여러 개의 글을 붙드는 줄이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하게 쓰시고, 혹시 이거는 절대 그 사람에게 목자가 공개한 것이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 있죠. 그럼 CC카드에 적어서 리본 적어 제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절대로 난처하지 않도록 제가 그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 제2 시리즈 2번. 중간쯤 가면
말씀과 함께 자라는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제2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문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7600m 해저에서 사는 스네일 피쉬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잠수함도 우그러질 그 깊은 압력 속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외부를 향한 대응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정말 막 압력투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압력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주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금 압력 속에 살아계십니다. 네. 그것을 대응하는 내적 대응력은 예수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거라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돈도 힘도 권세도 명예도 인정도 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위안은 되지만 죽을 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죽어서 나는 위안이 안 됩니다. comfort 뭐죠? with strength 힘으로 버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일날 들으시게 됩니다.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너무 보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안의 부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위안의 부요를 내 것으로 누리려면 우린 최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위안의 축복 속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이델베르그 문답 2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3대 요소고 신앙생활의 3대 요소고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세 구조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문답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할 참된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동그라미 죄, 동그라미 구원, 그리고 동그라미 섬김. 3S죠. sin,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salvation, 내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 섬김, 서비스, 주님을 섬기는 것. 문제는 이 세 가지는 독자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에 이르는 세 개의 정거장이 아닙니다. 천안 서고, 대전 서고, 대구 서고, 부산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으면 이제 또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섬기고, 이런 정거장 개념이 아니고 셋이 하나로 엮여있는 마치 산발이 의자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내부적으로 엮여있는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은 서로 다른 것들과 엮여있고요, 다른 것들의 비달에서만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비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를 향해 손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있어야 병원을 가지. 내가 병 증세를 모르는데 내가 왜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죠? 네. 두 번째, 골고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죄에 눌렸고 죄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sin, salvation, 그리고 service, 죄, 구원, 섬김. 이것은 복음의 3대 요소고 신앙생활의 3대 요소고 이것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3대 요소입니다. 로마서는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는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구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베드로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열병이 치료되자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in, Salvation, 그리고 서비스. 죄, 구원, 섬김.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위안을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참 믿음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늘 균형 있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100억 가치가 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억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동생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위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성삼 집사님,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삶의 어려움, 이생의 근심, 많을 거예요. 대답은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 문답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뭔가? 세 가지. 뭐였죠? 죄와 비참함. 두 번째,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감사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러니까 죄, 구원, 섬김. 왜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안의 부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이 세 가지는 마치 위안이라고 하는 탁자의 산발과 같다. 세 발짜리 탁자가 위안이라는 탁자라면 거기에 앉아야 힘을 얻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부러져 버리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 와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내가 비참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비참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위안을 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냐고요.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위안이라고 하는 탁자의 산발이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산발이 탁자와 같습니다. 그 대답까지 다 했네요. 5번,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학습에 의한 머릿속의 인지나 이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얻은 인격적이고 고백적인 인식이에요. 다음 세 가지 중에 당신에게 가장 짧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나는 죄를 지었으며 죄의 비참함에 빠진 자였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를만 알아요. 늘 가슴 치고 살아요. 난 죄이다. 난 죄이다. 그러면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더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해방되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밑에 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짐스러워하는 이유는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마을 식구들하고 나눠보세요. 이 세 가지 다리 중에 하나라도 짧으면 자빠지게 되네.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귀하지 않은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죄도 많이 졌지만 착한 일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별 필요가 없어. 있긴 있는데 그게 딱딱합지가 않아. 그런데 뭐 예수님께 이렇게 목숨을 드려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런 노래가 왜 필요하겠어요? 마지막,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못할 뿐이지 우리 중심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제 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게 가장 짧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세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교구별로 잠깐 모이고 헤어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이델베르크 여름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않는 그런 반듯한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남희 선교사님의 의식을 돌려주셔서 다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사하라 부족들 곁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이번 학기도 그 작은 세상에 심긴 작은 예수로 멋지게 뿌리 내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